오늘은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1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신앙생활을 갓 시작했을 때, 청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의 자책감과 그리고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 성향이 그리고 성격이 말을 속히 하고 듣는 것을 빨리 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조금씩 연륜이 쌓여져 가면서 과연 성경 말씀이 한 개개인의 성향 혹은 성격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앞뒤를 잘 따라서 읽어보니까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유는 한 사람의 성향이나 기질을 고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나 자책감을 떨쳐버리게 됐던 그런 신앙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본문만 읽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과 갈등을 가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각 개개인의 기질 혹은 성향에 대한 얘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쓸 때에 저자의 의도는 한 개개인의 기질이나 성향을 생각하고 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지금 기록하는 가운데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이 말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반응이 속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런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사도들이 이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녹음이 없습니다. 재생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성도들을 모아놓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 전달해 준 그 시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 말이죠. 지금은 저희 교회 예배 실황을 인터넷으로 동시 어느 나라에 있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 같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저장되었다가 또다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컴퓨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면 다시 보기 해서 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는 여러 기독교 방송이 있어서 텔레비와 라디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듣기는 속히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수용해라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잘 의미 파악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들이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빨리 그것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잣대는 자신의 신앙 성숙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밖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중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들의 심령의 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초대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소수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는데 다수가 아직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지 못하니 말씀을 속히 들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한 귀로 듣고 머리로도 가지 않고 그냥 다시 다른 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정말로 귀하고 복되고 소중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한 내용을 마음에 품습니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둔 내용을 잘 안 되지만은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앙의 3대 요소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적 요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아두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나에게 다양한 감정을 통해서 머리로 받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겨보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어느 정도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반응 기제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지정의의 3가지 요소가 신앙의 3대 요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은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그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된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줄 아는 신앙인의 자세를 갖자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테마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더디하자. 정신 차리세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어떻게 하자고요? 네, 속히 하자, 빨리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도 앞에 있는 말과 똑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행동 양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행동 양식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처세술을 배울 것인가 하는 처세술을 성경이 기록해 놨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건 행동 양식이나 처세술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공적인 신분, 사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를 가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주관적인 신앙의 체험으로 성경 계시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신의 경험담과 자신의 주관적 체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거짓 사도들입니다. 성경을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 주관적인 체험을 신비한 영적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달했던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지켰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공로로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전통하에서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통과 자기의 신분이 다른 유대인과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이라는 자기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사람과 자폰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들이 그 유대인의 혈통을 그대로 지켰던 가문,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가정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순수한 혈통을 가계를 지켜왔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존재감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의 이름 사울,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격과 조건으로 볼 때 어느 누구하고 비교해봐도 자기가 꿀리지 않는 큰 자라는 의미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유대인의 전통과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이 역사를 깡그리 없앤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라고 하는 스데반 청년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찾아와서 부활의 주님이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만나자 사울이 그동안 핍박했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사도로 등극하고 말씀을 바로 전하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몰아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왜 세우셨는가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훌륭한 사도도 3년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체험을 갖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잘못된 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 진리를 놓치고 주관적 체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가 말씀 전하는 일은 더디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야고보서 3장으로 가봅니다. 3장 1절입니다. 다음에 3장 할 때도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연관해서 3장 1절만 생각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선생 먼저 말씀을 깨달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먼저 깨닫고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인 사도로서의 신분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에 영적인 선생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 말하기는 더디해라. 3장 1절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데에는 꼭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목사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대학 4년
학부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대학 학부를 마치고 나면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상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회 역사들을 배웁니다. 다양한 교리를 배웁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배우고 난 다음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 강단에서 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인하기 위하여 강도사라는 시험을 봅니다. 제가 강도사 시험을 봤을 때 합격률은 약 57% 정도 됐습니다. 100명이 봤으면 57명이 합격을 하고 43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43명은 1년 더 준비를 합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치느냐? 누가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이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바로 전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소양과 함께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공인된 스피치, 공인된 스피커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세움을 입고 자기의 주관적 체험과 신비한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에게 욕을 하고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을 다 추적해보면 거의 대부분 신학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전라도 무슨 지역에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죽였던 교회의 목회자라고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목사 그러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목사가 저럴 수 있는가?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정확하게 다 낱낱이 조사해 봤더니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가? 아까 말했듯이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 신비한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자기가 목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제대로 받고 빠른 반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공인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한국교회에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과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간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간증. 이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유익을 주는가 하면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에 폐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유익은 이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구나 하는 것으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폐해는 이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왜 나에게는 하지 않으신가? 비교. 또 하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마치 자기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간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보다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간증을 하면
있는 그대로를 하지만 몇 번 하게 되면 거기에 살이 붙고 살이 붙고 살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자기라는 사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왔던 과정 중에서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할 때 꼭 이것을 확인시킵니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당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는가? 이것만 얘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간증시킬 때 제가 그렇게 권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간증을 해보도록 그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지금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을 간증이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간증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아니다.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그러니까 대중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할 때 이걸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대단한 걸 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성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려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 그 안에 성령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누구였다, 나는 이런 일을 했다, 우리 가정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네 잘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질서를 잡고 초대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무엇은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뭐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기질과 성향에 대한 얘기입니다. 동양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기질, 성향을 나눌 때 체질로 구별을 합니다. 서양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 사람의 성향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 그 다음에 지적인가 감정적인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에 동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질이나 체질이나 서양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지 말라, 다른 말로 바꾸면 성질 부리지 말라, 이런 말을 써놨을까 고민을 했죠. 그리고 말씀을 앞뒤로 쭉 살펴봐서 생각을 해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의 성질,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얘기를 할 때 신자들 중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 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신앙인의 삶 속에 자기 얘기를 하냐고요. 자기 얘기를. 이 자기 얘기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성질이 급하냐 격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성질 내는 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냐면 말 잘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의 교회 안디옥 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가 하나씩 생겨나는데 이 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져야 되거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할 복음과 땅끝까지 세워져야 될 교회가 처음에 잘못되어 버리면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본질이 왜곡된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이 상실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나 전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진리를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을 듣지 않으면 형태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산적해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전부 다 똑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서 내 삶 속에 실천하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줄여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사도 야고보가 1장 19절에 한 말씀 3가지를 여러분이 적용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아무나 하라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잘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0절 하나 더 하고 다음 말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교회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것, 사람의 성내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을 사람의 성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저는 깊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지 목표만 이루면 된다. 교회가 커지면 된다.
이 논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익을 추구할 때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 이익만 내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익만 내면 된다. 이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경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민주화되었고 자본주의 경향 안에 한국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서로 지체인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지체들인데 옆에 있는 교회가 경쟁 상대란 말이죠.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모아야 되는가?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연구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미나입니다. 목사들이 그런 세미나에 갔다 오면 금방 마음에 흔들림이 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짧은 목회 16년이라는 목회 사역 동안에 철저하게 그것을 견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수단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있을 수 있는데 더디해라 라고 사도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러나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풍동으로 이전에 와서 이 자리가 꽉 차지기를, 그리고 부수가 늘어나기를 왜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뭐 다양한 방법론들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막 끌고 나가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게 하나님의 통치일까?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일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결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니 너는 너 할 일만 잘하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 가르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잘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 방송실이 바뀌면서 다양한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생각 중에 하나, 이 방송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이 마이크 사용하는 법을 제가 잘 모르니까 또 한편으로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톤이 높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실이 정비가 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제 마음속으로 이제 나이도 좀 들어가고 아무리 톤을 높여도 반응은 똑같으니까 이제부터 톤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는 속으로 담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방송실하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분명히 그런 이유도 하나 있었습니다. 또한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어서 막 속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정비시키는 것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일까?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정비가 시작되니까 헌신을 했습니다마는 이 정비가 외부로부터 됐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이 일을 한다면 왜 그럴까?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 더 잘하도록 더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좋다. 더 잘 가르치고 더 말씀을 잘 전하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자. 그리고 큰 소리 치지 말자. 작은 소리로 하자. 다 들리죠? 네. 이 성향이 좋아졌거든요. 다 들리죠? 이럴 때는 다 같이 박수를 한번 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연습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천히 하는 것은 볼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음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이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박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